능력 기도회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기도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우리도 듣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출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아서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 이건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들을 늘 바라봤던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낳고 8일 만에 이름을 짓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고 했던 그 말대로 순종하여 하게 되자 스가랴의 말을 못하는 그 벙어리 저주가 결국 풀리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놀랍게 태어나니까 그 아이에 대한 장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사람들한테 아주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9절에 66절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다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일은 정말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그런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 부부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노아도 그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팍팍하고 냉랭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늘 그런 복잡함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니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올바르게 돼서 더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더불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호적에 올리는데 대부분의 이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을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지금 벙어리로 말을 못하는 저주를 받아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사가랴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가랴라는 이름은 사가리아라는 말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사가는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가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요고 뒤에 나오면 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베풀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특별히 그 요한이라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집안에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은혜가 더욱더 넓게 전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나이는 먹어가고 늙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사가랴가 믿지 못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해서 어떤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더니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보자 해서 남편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써라고 말을 하니까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들 놀라워하는 거예요. 둘이 짰나?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은혜 베풀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요한과 같은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바로 사가랴라는 또 엘리사벳이라는 그 두 부부의
순종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세상의 관습,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데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을 굽히고 그냥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다 여러분 집에서 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예배드리자. 이것이 믿음의 용기고 결단이고 그 순종이 바로 오늘 입의 저주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어찌 말만 입이 풀려 말을 할 수 있는 기적만이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안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또 더 큰 기적은 그 아이가 정말 위대한 메시아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꾼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여는 그런 사역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살아있는 엔진이 없으면 그 아무 책 쓸모없잖아요. 그냥 모형일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값비싸면 뭐합니까? 굴러다니지를 않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용기 있는 순종이 능력을 나타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그냥 무늬만 멋진 자동차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없거든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오순절날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이 비로소 나아가서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가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쳤고, 그 전에는 부끄러워서 도망쳤고, 그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용기 백백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겠느냐 라고 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충만하니까 용기 백백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뻔뻔함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막 주저주저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품게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게 돼서 오히려 듣는 사람이 압도당해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서 굴복하고 도망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희망차고 미래가 정말 찬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루하고 부끄러워하고 나약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자꾸만 어두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로 뜨겁게 일어나서 막 문제를 헤쳐나가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그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펴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내 주실 것이에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쓰자마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되는 일을 보고 이 소식이, 이 놀라운 일들이 유대 지역에 쫙 소문이 돼서 퍼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갖고 기대하게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걸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가랴나 또 엘리사벳처럼 기도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새 생명들이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펼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오늘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발전소와 같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에너지가 충만해요. 뭘 해도 힘이 있고 잘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전기가 약해져 버리면 깜빡하고 인생의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맥이 없죠. 여러분 인생에 맥이 없고 정말 요즘 지치고 힘들거든. 내가 기도로 다시 정말 충전을 해야 되겠다. 이 여름철에 휴가도 있고 그런데 좀 더 뜨겁게 좀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더 성령으로 좀 충만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보양식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기력을 에너지를 받아서 능력 있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능력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잘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들,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귀하게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여지는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휴가 다 갔다 오고 23, 24일 날 정교인 수련회를 할 때 좀 그런 에너지가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친교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더위에 여름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로 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용기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기도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시며 우리 안에 뜨겁게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축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